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주일을 맞아 예배하기 올라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바라며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20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그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교동문은 19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교동문 19번 시편 32편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근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존재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비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못나갈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263장을 찬송합니다. 큰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한 주간의 시간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오게 하시고 기쁨으로 이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니 이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소원의 간구, 우리의 신앙의 고백, 우리의 죄의 회개, 기도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하옵소서. 허물이 많은 저희들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들이 열심히 산다고 살아왔지만 우리의 욕심이 더 많이 앞섰고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이 우리를 잠식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이기적인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귀한 사랑을 실천하며 이와 같이 너희도 행하라 하신 말씀처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귀한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도록 우리의 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일에 골몰했던 우리의 모든 생각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집중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마음 다해 드려지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말씀 듣는 우리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 말씀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말씀만을 붙들고 전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귀한 사랑,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죄의 용서, 또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회개한 삭개오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느끼고 고백하며 믿음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은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는 일하는 일터가, 직장이, 또한 그들의 열심히 있는 노고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열매 맺게 하시고 믿음으로 열매 맺어지게 하옵소서. 저들의 가정에 복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먹는 음식 언제나 건강에 유익하게 하시고 함께 나누는 대화가 믿음의 대화가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꿈꾸며 나누는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 저들이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는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주고 실천하며 사는 삶이 복되게 하시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세계 곳곳의 전쟁과 또한 여러 가지 아픔과 기근, 많은 재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기소서. 이 땅에도 하나님 큰 불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한 이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고통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슬픔을 이겨내게 하시고 또다시 이런 아픔과 슬픔이 이어지지 아니하도록 이 나라를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옵소서. 전쟁으로 인하여서 경제가 흔들리고 많이 힘들어합니다. 전쟁이 그치고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게 하시고 서로의 반목하는 마음 내려놓고 화합하고 평화를 이루어가는 세계 질서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마음 다해 예배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곳에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 속에 은혜의 큰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오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의 영혼 내가 원하는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이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찬양합니다. 그날까지.
여리고라는 도시가 예루살렘에서 약 27km 동쪽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높은 곳에 있는 도시라면 여리고는 해발고도보다도 더 낮은 도시예요. 예수님의 이야기 가운데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난 한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그처럼 이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 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리고가 예수님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거점 도시였던 것이에요.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상납하는 그런 거점 도시였어요. 그리고 이 도시에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세리 중에서도 장이다. 세리장. 세무서장에 해당하겠죠. 그것처럼 이 삭개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어쩔 수 없는 자리이기는 하지만 백성들에게 지탄받는 자리예요. 세금을 걷어들일 때 있는 세금을 거두기보다는 자신들의 먹고 살 것까지 또 상납할 것까지 덧붙여서 거둬들이는 세금이기 때문에 내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억울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세리에 대하여서 유대인들의 시각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적으로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삭개오, 그 중에도 세리장이다. 이런 표면적인 삭개오의 모습을 보면 사람들에게 대해서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임이 분명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시는 중에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삭개오를 향해서 간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길에 삭개오를 만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 앞에 와서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러면 예수님이 삭개오를 전에 만난 적이 있을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이 삭개오를 알았을까? 주님이 나를 어떻게 아실까? 내가 주님께 얘기도 하지 않고 내가 주님께 고백하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나를 아실까? 내가 죄를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내 죄를 아실까? 주님은 아신다. 나를 아신다. 삭개오를 만난 적이 없어도 삭개오를 보면 아신다. 주님이 나를 만나지도 않았지만 내가 얘기하지도 않았지만 주님이 나를 보시면 아신다. 그런데 그 주님이 삭개오를 찾아봤다. 그 주님이 나를 찾아봤다.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우리는 어떻게 용접할까?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양과 염소를 나누어서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 오른편에 있는 양으로 구분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헐벗었을 때, 굶주렸을 때, 목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다. 그때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언제 주님께서 굶주렸고 언제 주님께서 옥에 갇혔고 언제 주님께서 헐벗었습니까? 라는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 주변에 있는 헐벗은 사람 그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지금 삭개오에게 나타난 주님은 예수님의 실체 모습으로 오셨어요. 삭개오는 궁금했던 거예요.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일까? 소문에 의하면 병도 고치고 그리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렇게 많은 사람을 먹였다더라. 그리고 귀신도 몰아내고 못하는 일이 없더라. 그래서 그거는 한 번이라도 좀 보고 싶었다. 그분을 만나면 지금 내 마음에 물질은 가지고 있지만 공허한 내 마음에 채워지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쉽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분 주변에 모여 있는 거예요. 가기가 두려워요. 사람들은 삭개오를 피해요. 무시해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가 생각해낸 것이 예수님을 얼굴이라도 좀 보자 라는 마음에서 체면을 내려놨어요. 어른이 나무 위에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체면을 내려놓는 행위와 같아요. 이 당시에 나무에 올라간다는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행동으로 여겨졌다는 이야기를 해요. 지금도 아이들이 나무에 올라가지 어른이 나무에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그 일을 예수님 얼굴 한번 보려고 선택했어요. 체면 내려놨어요. 그래,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나를 낮추는 것이고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 위대한 사람으로, 멋진 모습으로, 잘생긴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실까? 사람들은 그렇게 기대해요. 그런데 주님은 오른편 사람들에게 또 왼편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다가가는 것이 어떤 모습이냐? 헐벗은 모습, 굶주린 모습, 옥에 갇힌 모습이라. 삭개오는 예수님이 화려한 모습보다는 보통의 모습을 보았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물론 이 서구 유럽의 성당에 예수님의 모습을 화려하게 그려놨어요. 예수님 머리에 이 동그란 그 광채나는 모습도 그려놨어요. 정말 예수님이 삭개오에 오셨을 때 그랬을까? 그렇지 않았어요. 보통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런 예수를 보고자 체면을 내려놨다.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를 보았던 거예요. 그러면 나무에 올라간 사람이 삭개오 한 사람일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유독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라.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렇게 말하죠. 주님은 우리에게, 나에게 콕 찍어서 너 이리 와. 너야. 다른 사람 말고 너. 내가 너에게 온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온 것이 아니야. 나에게 붙여준 이웃들이 내 이웃에게 이름도 있고 이 땅에 살면서 그의 존재감도 있지만 주님이 그 사람 속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영접을 합니까? 아니면 박대합니까? 유명한 그런 이야기가 있지. 어떤 흑인이 백인교회 가서 예배하려고 할 때 문에서 막더라는 거예요. 흑인은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다시 들어가고자 하지만 그 앞에서 안내하는 사람이 못 들어간다. 나는 예배하고 싶어 왔는데 못 들어간다. 밖에서 울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등을 두드리면서 왜 우느냐. 예배하러 왔는데 못 들어가게 한다고. 그랬더니 곁에서 등을 두드리는 사람이
나도 한 번도 그 교회 들어가 본 적이 없다. 주님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면서 내 마음의 기쁨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이용할지 모르나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영접하는, 삭개오가 영접하는 이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자기 집에 모셔놨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삭개오의 마음이 달라졌어요. 우리는 주일날 예배하면서 말씀을 만나요. 말씀을 만났을 때 내가 얼마나 달라질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셨을 때 달라졌어요. 말합니다.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 어떻게 모은 돈인데, 어떻게 모은 물질인데 그걸 나눠줘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집에 오셨다.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때에 삭개오는 달라져요.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겠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네 갑절을 갚겠다. 그럼 삭개오에게 남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런데 삭개오가 이렇게 네 갑절이나 갚겠다고 한 말은 세금을 거두면서 착취의 수준에 해당하는 일을 했다 안 했다. 그 마음속에 일말의 양심을 가지고 그래도 좀 잘해보려고 했던 삭개오가 아니었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거를 삭개오의 선행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행하는 작은 선행들이 사람들의 눈에 비치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로 여겨요. 큰 선행으로 보지 않아요. 자신들은 안 하면서도. 그거 조금 한 거 가지고 생색을 내느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삭개오는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남의 것을 속이면서 빼앗았다면 네 갑절을 갚겠다. 말씀으로 돌아가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주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을 만나면서 변화되었던 삭개오의 모습처럼 바뀌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나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전에는 삭개오는 아마 유대인들에게 죄인 중인 괴수라고 취급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변화된 삭개오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온 삭개오를 보았어요. 말씀으로 돌아온 삭개오를 보았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서 우리 삶이 얼마나 달라졌을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것만 컸지 주님이 나에게 기대한 것을 실천하면서 사는 삶은 많이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주님이 삭개오를 만나서 어떤 것을 삭개오에게 기대했을까?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기대한 게 뭘까?
그냥 식사만 하기 위해서 갔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무리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달라졌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신다고,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인다고 고백하면서 내 욕심이 말씀을 이겨버린다면, 내 마음의 욕망이 주님을 이겨낸다면 주님을 모셨다고 할 수도 없겠죠. 그러나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나서 달라졌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는 분명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삭개오의 마음은 예수님에게 내가 재산 절반을 나눠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남의 것을 속인 것이 있다면 네 갑절을 갚겠습니다. 라고 한 다음에 삭개오의 마음은 어땠을까 궁금해요. 아이고 아까워. 갑자기 내 재산이 절반이 뚝 떨어져 나가면 아깝다라는 마음이었을까? 네 갑절을 갚아야 되니까 얼마나 많은 물질적 손해가 되겠어요. 그러나 삭개오의 마음은 누구보다 기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집 나갔던 아들 돌아온 이야기를 했어요.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의 모습은 정말 형편없는 모습일 거예요. 냄새는 그 역겨운 냄새가 옆에 오기만 해도 싫었어요. 덕지덕지 묻었던 그런 오물들이 온 몸을 치감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를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입을 맞췄어요. 그리고 새 옷을 그 몸에다 입혔는지 모르겠어요. 씻고 입혔겠죠.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이 그것이다. 잃어버린 자가 돌아온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삭개오가 만났던 주님처럼 우리에게 오신다.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헐벗은 자, 가난한 자, 옥에 갇힌 자로 오실 수도 있다. 그러면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그 모습은 어떤 것일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가운데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난 유대인에 관한 이야기를 보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 도움을 준 사람이에요. 제사장도 레위인도 아니에요. 그러면 도움을 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모든 것을 공개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웃은 누구냐? 강도 만난 유대인인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은 도움을 주어야 할 이웃을 외면했어요. 레위 그도 외면하고 갔어요. 오늘 우리들이 이처럼 우리가 섬겨야 할 이웃에 대하여서 외면하고 사는 것은 아니죠.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영접할까? 주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체면도 우리의 자존심도 내려놓고
우리의 기준으로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아야 하는 그 사람의 기준으로 우리들이 우리를 낮추는 거예요. 그러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기쁘게 여기시는 그 일을 행함이에요. 결국은 주님이 원하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내므로 주님이 마지막 심판에서 오른편에 한 사람들에게 했던 칭찬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는 주님을 영접하는 우리들, 주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삭개오가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주님이 그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주님을 찾았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영접하여 자기 집에 들일 수 있었던 것은 자존심, 체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 만나기를 갈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고 말씀을 대하고 주님을 섬기어감에 있어서 우리들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또 주님께서 삭개오의 마음에 은혜 주심으로 인하여서 삭개오가 변하여서 자신의 재산 절반을 나누어 가난한 자들에게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고 고백했을 때 그의 마음속에 말씀이 이루어졌고 은혜가 쌓여졌습니다. 변화된 모습 속에서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집의 구원이 이르렀다 했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그 말씀을 성취함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실천함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가 이 한 주간 동안 성도들을 통하여서 성취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79장을 찬송합니다. 내가 위로
예배하며 예물로 하나님께 바칩니다. 귀한 예물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 가득하게 나타나게 하시고 또 드린 손 복이 되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한 주간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가 종료주일이 되겠습니다. 4월 첫 주가 부활주일입니다. 기도하며 이 사순절 절기를 경건하게 지나가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일어서서 그날까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님이 내 곁에 오심을 무시하고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내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소서. 또 내가 감당하는 일들 위에 은혜 주셔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에 오셨습니다. 위대한 사랑으로, 특별한 사랑으로, 능력 있는 사랑으로 오실 수도 있겠지만 가난한 이로, 헐벗은 이로, 옥에 갇힌 이로, 정말 어려운 사랑으로 우리 곁에 오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귀한 사랑, 내게 베푸신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실천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너희들 이와 같이 하라 하신 말씀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주님, 3개월과 같은 일을 찾아서 그와 함께
나병한 자를 깨끗게 하신 주님, 혈루증 앓는 여인을 용납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외면하기 너무너무 쉽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사랑을 이루어 살게 하옵소서. 실천하게 살아내게 하옵소서.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며 사는 성도들 복 있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저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선포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란 이름으로 함께 모여 계시고 모인 성도들을 통하여 이 지역을 통하여 선포를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삭개오를 너무너무 잘 아셨던 주님, 나를 너무너무 잘 아시는 주님, 부족한 것 많은 저를,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주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의 삶 속에 함께하기를 원한다. 그 주님을 모시고 사는 저희들, 중심의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삭개오의 마음이 변하여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을 4배나 갚겠다고 고백하였을 때, 그가 말씀으로 돌아왔을 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주님은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인쳐주신 하나님,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한 주간의 믿음의 삶을 살아내어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저들의 직장에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형통함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